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떨려서 은혜를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떨리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걱정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의 마지막 타임이었으면요,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다 옥토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3일 동안 6명의 이 고수 농부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밭을 잘 일구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어떤 말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막 영어로 설교해도 아마 아멘으로 대답하실 기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타임 때 서면 이제 단점은요,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 제가 전할 것을 미리 다 말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잡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신 강사님들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이미 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해버리시면 저는 여기 올라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성령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제발 겹치는 말씀 주시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쉬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김옥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성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굉장히 자유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이 주제나 구호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작년 수련회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내심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대히 이제 주제에 충실하게 이제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나만 말하겠지 하고 아주 담대히 전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6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 있죠. 그것도 그냥 대충 부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부흥의 비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이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11대 청년부죠. 12대 청년부 수련회인데요, 이건 11년 만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강사진 전체가 다 이렇게 통일된 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통해 느꼈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끝나지 않을 부흥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이미 이 끝나지 않을 부흥의 비결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도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의치 않고 담대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번째로 이 부흥에 관한 이제 몇 마디만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강사님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임하셔야 부흥이 임한다는 것,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이 끝나지 않을 부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 진정한 겸손만이 이런 부흥을 여는 열쇠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옥규 목사님께서는 4가지의 조건을 또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비결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덧붙일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시작해서 영혼들이 몰려오는 부흥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 그 개인적인 부흥과 이제 그 부흥의 불꽃을 전도로 서로에게 전이시키는 그 일은 결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끝나지 않을 부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17년이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굉장히 이거 상징적인 해입니다. 이 정확히 500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함을 비판하는 그 내용의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요, 성당문에 그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엄청난 부흥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잘못 아는 것도 많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17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트필드와 같은 이런 부흥가들이 미국 땅에서 첫 번째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1800년대 중반에는 찰스 피니, D.L. 무디, 이제 이런 분들과 같은 위대한 부흥가들이 다시 또 불을 붙입니다. 두 번째 대각성이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웨일즈 부흥, 그리고 또 한국에는 평양 대부흥, 그리고 아주사의 부흥까지 전 세계에 이런 부흥의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 모든 부흥들에는 다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각성의 가장 큰 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째 대각성이에요. 첫 번째 대각성이 끝나고 그걸로 모자라서 두 번째 대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흥들이 너무 중요했고요, 그 부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필요한 그 영적 돌파들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부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흥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죠? 구호가 뭐죠? 청년이여 끝나지 않을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라. 끝나지 않을 부흥.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된 부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 즉 다른 말로 기독교 부흥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요, 이제 총 기독교 수가 이제 21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평판이 안 좋아서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까지 끝나지 않은 이런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끝나지 않는 이 부흥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파헤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숫자적인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정말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정말 이 부흥이 끝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조금만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수련회를 이제 7타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 끝나지 않은 부흥의 이제 비결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떡을 떼며 자라나는 교회. 이제 이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선 본문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이 사도행전이라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실과 사역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 모두 사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딱 2단락만 사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헤롯 왕의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사도행전 역사서에 담길 만한, 기록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단락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이제 이 단락 바로 전에는요,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 바로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첫 치유 사역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이 단락을 삽입한 것입니다. 사도에 대한 문서에서 갑자기 사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글을 쓴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독자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뭔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저희가 42절 한 번만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글 번역본에 가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 오직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는 그 오직 믿음에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오직이라는 말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성경 진리를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오역도 있지만, 이제 의미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이제 그래도 원어와는 약간 다르면서 그 문장의 강점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오역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같이 읽은 42절이 바로 그런 오역의 경우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써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다 역격이라는 명사 형태로 지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이 문장 속에서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직역하자면요,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에 끊임없이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이 네 가지 모두에 끊임없이 힘썼다고 써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번역을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이 마침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가르침과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가 지금 이 단락에서 의도하는 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기도에 강점을 둔 것은 성경 저자가 아니라 개역개정 번역가들입니다. 성경 저자인 누가는 이 네 가지 모두에 강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한글 성경이 등한시 여기는 서로 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과 기도는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이미 충분히 강조된 종교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거였어요. 이 새로 생긴 기독교 단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44절에서 46절까지 이제 바로 이런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떼는 것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저희가 듣기엔 참 특이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는 떡을 뗀다는 표현을 그냥 같이 밥 먹는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이 흔한 일에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흔한 표현이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미 교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이 교제라는 말에 이 같이 식사한다는 그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뜬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저자예요. 누가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에 가는 길에 이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알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방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쓴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42절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 떡을 떼는 것을 고를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너무 쉽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는 인본주의적인 선에 그칩니다. 이대지에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그 선한 일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월주의와 자기 의를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43절에는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적은 신비주의밖에 안 됩니다. 마침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목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목걸이에서 그 진주를 연결시키는 그 목걸이 줄을 한번 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남는 게 뭐죠? 진주 알이에요. 보기에는 이쁩니다. 값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 줄로 연결돼서 목걸이로 거듭나지 않는 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 기도, 교제 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단계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그 두 제자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 곁에 계셨는데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린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혼자 외로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거예요. 눈 멀었던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 멀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됐고, 이제는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진리를 계속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김옥기 목사님께서 최근에 양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요, 이 되새김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본문 말씀 46절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까먹거든요. 우린 양입니다. 바보 같은 양이에요. 너무 쉽게 까먹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다음 이대지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대지에서 다룰 내용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로 간의 교제, 그리고 섬김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섬김의 기반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대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역사 얘기랑 문법 얘기랑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일대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기억한다는 말에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일에는 모방한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떡을 떼며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두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제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를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요, 성도들은 복음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 구절을 읽는 즉시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 내 모든 소유물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가? 궁금하십니까? 네,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네, 괜찮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 막내 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지금은 너무 참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청년인데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 개구정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을 좀 많이 놀랬겠죠.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 중 하나가 한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뚜껑을 내리고 그 변기통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울문 뒤에 숨겨져 있는 약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통에 있는 이제 오렌지 맛 항생제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맛있었나 봐요. 예전에 먹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원샷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난리 났었죠. 다행히 이제 엄마가 빨리 찾으셔가지고 막 토하게 하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네, 이랬던 동생이에요. 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동생이 이제 그렇게 요란스럽게 컸어도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나 이제 주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쁨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보다 먼저 생각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퍼다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손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자기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아낌없이 막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착하죠? 근데요, 3살짜리 아이가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얘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1층에 있는 안방으로 찾아가서 엄마의 반짝거리는 보석 상자를 열어본 것입니다. 네,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이는 엄마의 목걸이, 반지까지 찾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네, 자기의 소유물, 때로는 엄마의 소유물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나눠줬던 제 여동생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어쩌면 아주 성경적인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 이런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같이 통용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가 이 말을 왜 썼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다시 한번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오순절날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들 잘 아시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다들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일어서서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아마 생애 첫 설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무려 3,000명이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3,000명. 어마어마하죠. 120명의 제자들이 순식간에 3,000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3,000명이 모여서 생긴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초대교회입니다. 첫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때는 사실 교회라는 용어도 안 썼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임금과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사, 임구, 영사, 모. 하지만 이 모임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첫 교회였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으로 왔고요, 관광하러 왔고요, 또 순례 때문에도 왔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러 왔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한 도시에서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처음 만났을 시기에 그 뜨거운 우리 심장이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신앙이 막 새롭게 불타오를 때 그 첫사랑의 그 열기 기억나시죠?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열기와 그 열정에 빠져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3,000명의 신자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 나날이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 교회에 머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편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기 어려운 그 동료 신자들이 더 오래 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44절에 써 있듯이 모든 물건을 통용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다른, 완전히 다른 지금 저희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안 되죠.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 구절이 그냥 행하기 어렵다고, 시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냥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바로 저자의 의도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문자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흔히 하는 것처럼 이 명령형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는 이 신자들의 그 행실 뒤에 숨겨진 태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일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의 개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이 나에게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한 바로 그 일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 신자들이 행한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이 희생을 반영하는 섬김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신성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행함에 대가지불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그 미국 교회에서 제가 만난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렉스예요. 중국인 형제인데요, 그 렉스 형제님이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형제입니다. 그분은 노숙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노숙자에 향한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님의 태도와 행실은 꼭 노숙자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아,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갖게끔 만드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님은 교회 가는 길에 이제 노숙자를 보고 자기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 손에는 돈이 있고 이 노숙하는 형제 뱃속에 음식이 없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도 그 노숙자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가서 사줍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너무 단순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형제님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항상 이런 섬김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형제님이 대답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사랑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은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본인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진리를 알고 그 복음 가운데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그 복음을 행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행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은 전문적으로 잘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복음을 행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교인들이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이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기독교 단체와 교회보다는 이 세속적인 봉사단체에서 훨씬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 돕는 것도요, 세속단체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어린이들을 밥 먹이는 것도 세속단체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그 난민들 문제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책임지고 있고요. 주변 노숙자들 섬기는 일도 세상이 더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들을 거의 다 불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재 교회들의 창피할 정도로 소극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원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의 섬김을,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강조한 운동이 미국에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그 영혼들의 모든 사회적인 필요를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운동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좀 잘못된 주장입니다. 좀 어긋났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겨난 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게 19세기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운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친 거예요. 회심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된 게 이제 20세기의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빌리 그레임과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제 회심을 다시 붙잡으면서 회개를 다시 담대히 외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또 반대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데에 더 큰 초점을 두며 다시 또 균형을 잃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말로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 편말을 들고 외치는 노방전도가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들의 육신보다는 영원히 존재할 그들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서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병들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역이 그렇게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사모 모임에는요, 거기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 전인적인 사역. 영혼들의 육신도 치유하고요, 예언들로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를 안겨주고요,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많은 재정적인 도움까지도 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복음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복음하는 게 무서워서 선한 일로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그저 행함으로만 섬겨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 전해서 그들이 회심할 수 있게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 전하는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하는 게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행한다는 것이 꼭 노숙자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노숙자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중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든 것뿐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교인, 그리고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그 복음을 전파할 대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꼭 돈으로, 재정적인 걸로 섬겨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재정적인 기부가 단지 그냥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 말고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희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사로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은사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능력 전도도 바로 이 사랑의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과 치유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없으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구제나 다른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다른 건 다 잘못됐지만 이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처럼 복음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복음의 말씀만 필요한 영혼들이 아니라 복음의 그 행실과 능력을 경험하고 몸으로 그 복음을 느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먼저 맛본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이웃을 섬길 때, 복음을 행할 때 그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복음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오늘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러 간 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선교단체랑 같이 아프리카로 이제 갔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배식하는 분이 갑자기 어떤 한 아이를 보고 음식을 잘 주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안 주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지 뭐 어쨌든 그 선교 단체에서 원했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간 선교 단체에서 밥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막 곽소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이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그분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굶어가는 아이에게 밥을 안 주면서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는 좀 많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의도에서 나온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이시죠? 이 선교단체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가장 크고 위대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입니다. 이 선교 단체의 잘못을 쉽게 꾸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다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선을 행합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잘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막 밥을 사주면서까지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작전을 세워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초점이 뒤바뀐 태도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면요, 처음에 그 불신자들에게 막 잘해주다가 교회에 온 다음에, 목표에 달성한 다음에 그 사랑과 섬김이 사라집니다. 혹은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그 확고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섬김이 사라집니다. 저희 모습 아닙니까? 그 선교단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의도가 보인답니다. 제 불신자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친구들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 말이래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싫대요. 근데 교회가 싫어서 그 말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오직 자기를 전도하려는 목적으로만 자기랑 사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자기는 친구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도했듯이 너희도 가서 전도해라.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대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대사명은 분명히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누가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머지 계명과 사명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을 너무 잘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무래도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사랑의 일부일 뿐입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복음 전도가 목표라면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밖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선교 단체처럼 밥을 잘 퍼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제한이 없습니다. 바닥날 때까지 퍼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그래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신성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 사랑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제한 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을 목격하는 자. 네, 1대지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2대지에서는 사랑으로 복음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떡을 떼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맨 끝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부흥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아니요, 부흥은 이미 일어났어요. 아까 그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부흥이었어요. 47절에 나오는 이것은 그냥 부흥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부흥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교회사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기를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전단지를 돌리고 사형리를 선포하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표지판 들고 전철역에서 그 노방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초점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그런 전도 방식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노방 전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복음 전도의 모델은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그들은 일부러 불신자들을 교회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오늘날 교회와 달리 사람들을 교회에 일부러 오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로마 정책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듯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전했어요. 영어 덕담이 있습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원리를 복음 전도에 완벽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누가 험한 말을 막 했는데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요. 한쪽 뺨을 맞았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대고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삭힌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요. 가진 건 없어도 평화와 행복을 그 어느 부자보다도 더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 성도들의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불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로 찾아옵니다. 대단하죠. 성도가 막 억지로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먼저 다가갔어요. 먼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한번 그 교회라는 곳에 한번 참석할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전해지는 복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 그 복음에 전도돼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더 자세히 듣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이룬 균형입니다.
회개와 회심의 중요성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행실은 또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성경적인 복음 전도의 기준입니다. 어제 문성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영국 장로님의 별명이 뭐라고 하셨죠? 부산의 예수님. 네, 예수님이 부산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서울에도 계셔야 되고요. 한국 전체, 전국, 전 세계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돼서 교회에 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 식당에서 저 천사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며 이제 우리 교인들의 그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이제 음식점 주인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살짝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를 다니면서요. 대학교 첫 3년은 엄청 방황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년, 4학년이죠. 마지막 1년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버드에 가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하버드 학생들 몇 명과 같이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떠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곳에서 더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더 할 일이 남아있는데 제가 그 주님의 일을 다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꼭 이 도시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사랑하는 교회 흐름에 빠져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2년 후 주님께서 저를 다시 보스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신학교는요, 고든 코넬 신대원인데요, 하버드랑은 운전해서 한 1시간 거리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일 다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학교 중에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교회에서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하버드 학생들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전 사역자가 그 하버드에 가서 완전히 다 망쳐놨거든요. 그 학생들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 교회에 이제 하버드 모임에 나오는 학생 수가 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2명.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전 너무 기뻤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2명이 변화될 수 있게끔 진리를 외쳤어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최대한 쉽게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2명도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나가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물병이랑 간식거리 나눠주면서 우리 하버드 모임, 기도 모임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6개월이 지나고 중간에 저는 너무 실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더 해야 여기서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근데 저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매주 그 먼 곳까지 운전해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저는 그 학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다르죠? 제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뭔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모든 바람과 기대를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겼습니다. 라이드가 필요해가지고 먼 곳까지 계속 제가 다 차로 이제 운전해줬고요. 밥을 계속 사줬어요. 밥 진짜 많이 사줬습니다. 제가 돈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냥 계속 사줬어요. 심지어 그 2명 중 1명은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근데도 사줬어요. 계속 사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계속 그 사랑의 수고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들 곧 방학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1학년 남학생 3명이 갑자기 저희 그룹에 조인한 겁니다. 네, 3명이 더 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희는 3명이 는 게 아니라 2배로 뛴 것이에요. 네, 저까지 해서 3명이 모였던 거거든요. 네, 갑자기 3명이 6명이 된 것입니다. 2배로 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에도 이 동일한 2배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어제 김옥기 목사님께서 100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년 기준이잖아요. 저는 1년에 2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네,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분위기를 보고 반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게임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모임 가운데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랑에 매료돼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 마지막 모임 때 저보고 그 학생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음 학기엔 본인들이 나서서 신입생들을 모집하겠대요. 저는 그래서 가을 학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이 학생들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셨죠?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막 나가서 이 학생들을 막 모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의 통로가 된 것뿐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47절에 그 맨 마지막에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부흥했다. 아니요. 사도들이 선포해서 부흥했다.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부흥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대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면 부흥은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저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수고는 그냥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삶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삶에서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희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에 진짜가 돼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군요. 문성윤직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을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흐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옥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훈련이 우리를 바른 초점으로 예수님만을 구하게끔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든 하나님의 얼굴만, 그 한 가지만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저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든 사랑의 수고로 선을 행하든 다른 봉사단체와 교회들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얼굴만을 구하는 진짜 중에 진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어떤 멋진 구호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짜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심령의 부흥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룡 목사님께서 첫 시간부터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첫날에 그 물바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물로 채워져 있지 않는데 그 어느 목마른 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윤선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부흥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서원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 끝나지 않을 부흥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에 진짜가 돼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로, 내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한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진짜 중에 진짜가 되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내 삶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끝날 수 없는 부흥입니다. 내 안에 불꽃이 안 꺼지는데 어떻게 이 부흥이 끝나겠습니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더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첫날에 우리에게 끝나지 않을 부흥에 대한 이 실질적인 말을 해주신다면서 뭐라고 하셨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옥균 목사님도 이 말씀과 기도를 어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게 어떻게 부흥의 비결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죠. 부흥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경 목사님도 또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 생기는 그 부흥의 소망, 주님의 소망,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고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꿈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주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김옥균 목사님의 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네, 숙제가 많습니다. 네, 그 책에는요, 이문동 부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마침 딱 그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흥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와 너무 흡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사도적이고 타협 없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에 반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몰려온 사람들 중 김옥경 목사님과 이문동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떡을 떼며 예수님을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영적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문동 멤버들이 실제로 전세를 줄여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그 돈을 헌금하면서 생활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나눠준 초대교회와 너무 일치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벌써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모든 것을 내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가까이서 두 분을 뵌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성진 목사님께서도 아마 이걸 장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없는 환경에서도 계속 구제하고 나눠주시고요,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꼭 막 집을 팔고 헌금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령 목사님께서 첫날에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팍 하고 부흥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요. 곳곳에서 조금씩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갑자기 팍 하고 부흥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생겼듯이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희 차례입니다. 저희 차례예요. 목사님들께만 맡길 수 없어요. 이 일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사랑으로 행하며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의 불꽃을 전이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곳곳에서 솟아날 거예요. 곳곳에서 그 부흥의 불꽃들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그 곳곳에서 전도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궁금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한 없는 그 예수님 닮은 그 사랑에 감동돼서 마음이 녹아 예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교 여러분 7편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7편 다 결론이 같습니다.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주제를 두고 지금 이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하신 분들도 지금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제 난 벌써 기도했어, 충분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흥의 불꽃이 왜 꺼집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겨서 꺼지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시고 계속 구하십시오. 어제 기도하셨죠? 지금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계속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힘을 다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저희가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스태프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스태프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앉아 계신 분들 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해져야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사도들의 마음은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 나누어줘도, 다 베풀어도, 다 동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왜 나누어주지 못합니까? 나는 왜 베풀지 못합니까? 나는 왜 옮겨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왜 나는 직장이 없으면 불안하고, 왜 나는 스펙이 없으면 힘들고 불안합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목회자분들, 또 435 안수사역자분들, 지금 청년분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분들은 지금 주님께 나아가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10분일 수 있고 15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들었던 간증처럼 3분을 뛰어가서 4분간 주님께 매달리고 다시 돌아왔던 그 고등학생처럼 지금 매달리세요. 쏟아부으세요. 쏟아부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망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떡을 떼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념하세요.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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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목마름, 배고픔 섬기면서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주님 저도 수련회 참석했는데요. 쏟아부으세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부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고 섬기는, 자신을 비워내고 섬겼던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셨다면 지금 그 간절함으로, 지금 그 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앉아 계신 분들 계속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완전하게,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 다음 세대의 갈망,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김옥경 목사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사님들은 떠나셨지만, 목사님들은 다시 주님께 집중하러 나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엎드려 있잖아요. 아직 수련회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나아가야 해요. 뒤처지지 마세요. 뒤처지지 마세요.
이전 세대의 전장이 우리 세대의 바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망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있어서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만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깨뜨리며 나아가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복음을 내가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어서 최고의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떡을 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사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시키시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베푸시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길 원하노라, 함께하길 원하노라. 너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집회 때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숙소에 돌아갔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밥을 먹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돌파가, 그 모든 부흥의 비결이 결국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결국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도록 내 품에 안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란다. 임원진들, 안내팀, 스태프 다 기도하세요. 지금 안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기다렸던 수련회였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던 시간이었습니까?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나 잘합니다. 주님도 저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만 안겨있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내 구주, 오직 내 임금, 나의 신랑 되시, 나의 아빠 되시 주님만을 원합니다.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미쳐버린 사람처럼 터져 나와야 돼요. 쏟아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눈물을 흘리다 못해, 목소리 지르다 못해, 헐떡이는 기도가, 신음하는 기도가, 애간장 끓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주님께서 더 애타게 원하십니다. 왜 너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왜 너는 내가 그토록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붓고 싶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나의 아들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딸이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안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며 주님께 애통하며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매달리세요.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 마지막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드리세요. 무엇을 위해 섬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섬긴 것입니까?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은밀한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섬김으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의 섬김으로 영혼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내 허리는 끊어질 것 같지만 내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마음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싶은 종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종입니다. 주님, 저는 단지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일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복음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 내 안에 완전한 평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기쁘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쁨에 이 시간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어떤 대기, 안수, 어떤 강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놓치지 않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달아보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의 겸손을, 나의 간절함을, 나의 애통함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주기 위하여서, 베풀기 위하여서, 채워주기 위하여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더 힘을 내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도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도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3박 4일 동안 이곳 가운데 운행하신 주님,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고배롭게 여기시는지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길을 여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낮아진 자존감들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 마음을 깨달음으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동안 정말 갈망했지만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 말고요, 은혜 정말로 웬만큼 받으신 분들 말고요, 정말 은혜를 못 받아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정말 원했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정직하게 그런 분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섬기길 원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주님께 집중하세요. 똑같습니다. 앞이나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오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세상으로 빛으로 불러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장하세요. 준비하세요. 전쟁터입니다. 작년에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난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요, 식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음으로 주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부대이십니까? 어제 은혜 받은 것 알고 있어요. 어제 은혜 받은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어제보다 더 충만하십니까? 지금 어제보다 더 마음이 애끓으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 안수사역자분들,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으로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을, 여러분의 심령을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떠한 가시, 어떠한 형식적인 말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원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저는 간절해지지 않는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매달리세요.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은혜를 구해보세요. 간절히 주를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심이 아니었을 뿐인 거예요. 아직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해질 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찢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어떠한 완악한 심령도, 어떠한 냉랭한 심령도 단번에 깨뜨리시는 주의 심령을 깨뜨리시는 주의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이 시간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다시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성령이 마지막 이 시간 최고의 갈망이 떠서 나오게 하소서. 가장 간절한 외침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다시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비방하지 않게 하소서.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시간 1분 1초, 나의 모든 머리,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앞에 주를 모시며
내 눈앞에 영광의 주를 모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쉬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것이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의 심령이 다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주님 빛을 비추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나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나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 전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빛나는 영광,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들의 영광,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에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 절망하고 청년 이사야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은혜 받은 것으로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옵소서. 내 마음을 낮추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 낮아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잊지 않도록 빛을 비추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왜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지, 왜 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않는지, 왜 나는 섬기기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자꾸 편리를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지, 나의 모습은 주님과 왜 이렇게 다른지 보게 하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겸손의 절대적인 가치, 겸손의 절대적인 가치, 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1분 1초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 절대적인 가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사의 시무호 목사님에게 임하였던 절대적인 갈망,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갈망, 그 겸손,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수련의 모든 시간 동안 부흥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비결에 대한 지식만 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소서. 심령으로 붙잡게 하소서. 영으로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제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얻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작은 아이에 불과한 것을, 내가 진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겸손하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소서. 모이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성공 위에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미련해 보이지만, 낭비 같아 보이지만, 주께서 임하는 이곳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청년들 모이게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실게 하시고 군열에서 대열에서 대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소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집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분간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주님과 나와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비상한 각오, 필사적인 결단. 주님 말고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허용하지 않으리라. 1초도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공격적으로,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곳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이곳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시간 보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채찍 맞을 때도 핍박받을 때도 비방자들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주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롯이 주님께만,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위한 처소입니다. 선나시웅의 고백과도 같이 내 영혼이 간구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분이면 충만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없어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내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려지게 하소서. 내려지게 하소서. 그것은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보배로만 채워져야, 주의 영광으로만 가득해야 간단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천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세상이 배설물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보배롭게 계시지 않으면, 그 정도의 절대적인 가치로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세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의의 병기들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채워지세요. 지금 간절히 원하세요.